당신은 몇 번이나 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나요?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숨이 막힐 것 같고 걸음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지고 매일이 그저 버티는 싸움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아마 당신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걸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려 할 힘조차 없을지 몰라요. 그저 멈추는 것이 더 아프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거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던 직장은 불안으로 바뀌고 건강은 어느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믿었던 사람은 낯선 이로 변하죠. 그리고 당신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이 자라나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조용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롭게 일어설 힘을 빚고 계세요. 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보호이고 외로움 같지만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토대 위에 위대한 일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내부부터 부수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30해를 떠올려 보세요. 30해 동안 기적도 군중도 찬사도 없이 그저 평범한 날들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광야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기초라고 부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당신은 날고 싶지만 하나님은 뿌리 내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침묵은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예요. 그분은 당신 안의 겉모습을 벗겨내고 교만을 꺾고 조급함을 부수며 어떤 성공도 가르칠 수 없는 의지함을 가르치세요. 불사조를 아시나요? 죄에서 다시 태어나는 신화 속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릴 것처럼 보이게 하신 후 그 죄에서 생명을 다시 피우세요. 이건 시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자존심도. 그는 죄 위에 앉아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죄 위에 앉은 순간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다 떠나간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신 중입니다. 당신은 멈춘 게 아니에요. 준비 중이에요.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을 위한 간극입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이 조용히 흘린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버틸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아세요. 그리고 힘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는 건 오직 신뢰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의심하나요? 어제 당신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이 시기에서 꺼내지 않으신 이유는 이 시기가 당신에게 앞으로 필요할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나요? 하루 중 1시간을 정해서 이를테면 아침이나 점심 혹은 밤에 매일 5분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무언가를 구하거나 불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7일 동안만 해보세요. 단지 7일. 그러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에서는 정렬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된다면 넬슨 만델라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의 고독과 침묵, 이침 속에서 그는 빚어졌고 준비되었으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분노가 아닌 리더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며 결국 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춰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세우고 계실까요? 어쩌면 당신은 인생 최고의 장을 열기 직전인데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포기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나아가세요. 단 하루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번의 헌신만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모든 눈물과 침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찔렀던 말들, 붙여진 이름표, 당신을 깎아내린 시선들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도 아니고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그 실패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외면, 친구의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낮은 성적도, 적은 월급도, 비어있는 이력서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너무 느리다거나 서툴다거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짊어진 채 살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짐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평생 비교당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나 학교 친구 혹은 잘된 사람과 비교되며 당신은 문제아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거짓을 너무 오래 믿으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다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존재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존재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실수로 당신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나요?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늘 감동을 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불렸지만 단 한 명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막내 잊혀진 자, 그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그가 선택받을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이력, 지위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두가 당신을 무시했다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피에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제한했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믿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냈나요?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꿈을 접었나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는 그래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세요. 이 진리가 오래된 거짓말보다 더 크게 울릴 때까지.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여기에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적 누군가 붙인 부정적인 꼬리표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게으르다, 쓸모없다, 어리석다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한 실수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 실수로 그녀를 정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모든 일, 품었던 생각, 갔던 장소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아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극복의 예를 하나 들자면 배우 짐 캐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고 가족과 함께 밴 안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상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1,000만 미국 달러짜리 수표를 작성해 미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한 영화로 정확히 그 액수의 출연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박수갈채나 승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세상에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그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안을 이미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상처 뒤에 숨는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정체성을 구하는 사람은 다시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입니다. 어떤 날은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요? 때로 이 질문은 분노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지침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고 울고 기다렸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이 내일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당신을 울게 하는 그 일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는 집도 가족도 자유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가 겪은 고통을 통해 한 나라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목적을 보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았나요? 과정 중간에 포기하고 평생 어떻게 되었을지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물러서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셨다면, 땀방울이 피처럼 흘렀던 그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멈추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하셨다면 인류 전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이 고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없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을 아시나요? 그녀는 책을 쓰기 전 실직한 한부모였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기적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치유로, 혼돈을 메시지로, 눈물을 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수많은 출판사에게 거절당했지만 계속 글을 썼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때에 보여준 그녀의 강인함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고통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왔나요?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시며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어둠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등불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아직 폭풍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외침을 들으셨고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당신을 끌어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 이 고통, 이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통해 일어설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아무런 고통이나 실패가 없었을까요?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들이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싸움을 이겨냈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세요. 왜 나에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라고 물어보세요.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누가 당신의 경험을 통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며 회복될까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 쉬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도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어.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세대들을 감동시킬 간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흘린 눈물 하나하나, 넘어졌던 순간마다, 잠 못 이루던 밤들마다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미 이전에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나를 견디고 오직 고통만이 확실했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다시 찾아오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미 지나온 수많은 싸움, 견뎌낸 고통,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조차 끝까지 버텨낸 당신의 용기를 잊어버립니다. 그 틈을 타 원수는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이제는 당신에게 힘이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 당신을 세우셨다면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결혼 문제로 힘들거나 아무도 모르는 우울함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거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나요? 아니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아픔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나요? 당신 마음속은 더는 못 견디겠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말했었잖아요. 이제 끝이야 라고. 그런데 당신은 살아남았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시작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3번입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셨을 때 그는 부인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가장 강력한 음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최악의 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당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적어보세요. 그 종이를 잘 보관하세요. 의심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당신은 이미 이겨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이길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숨 쉬는 것이라면 그냥 숨 쉬세요.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당신 마음의 진실함으로 판단하십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눈물을 조용한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주신 목적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회복 이야기로 인해 변화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냈어요 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새로운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책을 덮지 마세요. 펜을 내려놓지 마세요. 아직 아름다운 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겨본 사람입니다.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폭풍은 와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포기하려고가 아니라 계속 나아갈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아직 숨 쉬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조용한 눈물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